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장차올 영광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남은 길마저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이 아침에 분명히 알아야 될 확고한 진리가 있다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확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견고히 붙들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야 남은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언급한 이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확고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압축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모든 교리의 결론이자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진수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어떻게 확고하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확신하며 기대할 수 있는 이 확고한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목적이 확고하다 그 말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말은 한자어로 예지라고 말합니다. 29절 다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29절과 30절은 앞에 본문인 28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또 그 정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확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가르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갈고 닦으면서 그 자들을 미리 정하셔서 그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언이며 우리를 향하신 이 선하신 목적이 얼마나 확고한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미리 예정되었다는 사실 28절과 이어지는 29절의 접속사가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미리 아셨다는 단어가 예지라는 말인데 이 예지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심히 궁금해하고 많은 논란을 갖게 되는 5개의 교리가 나오는데 오늘 2개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지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를 내다보신 후에 누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누가 믿지 않을 것인지를 아시고 그 사람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말해왔던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지금까지 가르쳐왔습니까? 오직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이다. 이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앞날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말하는 단어는 예지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말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들 스스로의 선행으로 믿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미리 앞을 내다보신 후에 일어난 일을 미리 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미리 결정했다는 것이 예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미리 아셨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면 이 말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그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될 때에 모든 백성들로 다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관계를 가지셨다. 그것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 모든 족속 다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다. 그 말의 표현입니다. 호세아 13장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것은 광야 기간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셨다는 의미로 안다는 단어를 씁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이 know라는 단어를 I care for you, car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단어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했다 그 말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네. 동침한다는 원래 히브리 원어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담 knew Eve, 알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밑에 관주를 보시면은 동침하다라는 단어 아래에 알게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맞습니다. 동침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담은 하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와를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주님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행적을 베풀었고 권능도 했고 예언을 했다고 하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을 때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미 알지 못했다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I never knew you.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구절들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사랑한다는 단어와 실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머리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근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란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말합니다. 즉 미리 아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별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애정을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 고정시키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과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의 백성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아셨고 그를 택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예지에 속하는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초가 서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벅찬 선언입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행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미리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확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지의 교리는 신학적 논쟁거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태도를 보여야 되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택해 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삶에서 배워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부활의 날에 우리는 이 확고한 진리를 든든히 붙들며 이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건축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경주를 흔들림이 없이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진리를 믿고 힘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예정을 말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단어의 한자어는 예정입니다. 영어의 predestination입니다. 다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알지 못한 자들은 미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미리 정하신 자들만 미리 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지가 선행되어야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정이란 단어가 predestination입니다. 영어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pre라는 사전이라는 미리라는 단어와 어떤 장소, 목적지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사전에 우리가 향해 가야 될 장소, 즉 목적지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목적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모든 자들이 미리부터 하늘나라로 가기로 결정되었고 어떤 그룹은 지옥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단어가 예정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이 두 나라의 목적지를 감히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정이란 말은 우리가 도달하기 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곧 창세전
우리를 예정했어. 어디까지? 그의 기업이 되기까지. 11절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또다시 예정을 잇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신 그 자들을 예정하신 것은 그의 기쁘신 대로 행하셨는데 창세전에 이루어진 뜻이고, 그렇게 하신 마지막 목적지는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고자 한다. 우리의 목적지를 그렇게 정했다.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풀면 에베소 1장 4절과 5절과 11절을 함께 풀었으면은 하나님은 영원전에 주님의 원대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의 장차될 일들을 확고하게 결정하셨다는 것이 예정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논리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으신 그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미 성경에서 여러 차례 예정이란 교리를 선언한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정의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아직도 이 예정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괜찮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예정의 교리를 소홀히 여기거나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반론을 펴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예정하지 않으셨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모릅니다. 저에게 이 내용을 다시 묻는다 해도 저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예정했고 어떤 사람을 예정했느냐 또 묻는다면 저의 대답 여전히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만 예정하기를 기뻐하였다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예정해야 될 의무가 결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의 이 본문을 이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인용하면서 같은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예정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일부만 예정하시더라도 거기에 어떤 토의를 달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은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원래 긍휼을 입거나 예정을 입을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맞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거나 하나님의 예정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로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혹은 어떤 사람이 예정되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옥에 떨어졌던 자인데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는 것뿐인데 거기 갈 사람을 왜 예정하지 않았나라고 말하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의 주권 때문에 그냥 건지실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중에 로마서 9장 할 때 또 말씀드리지만 어떤 토기 그릇이 토기 장인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토기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토기 장인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 장이가 만들다가 그 그릇이 잘못되었으면 버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럼 깨뜨려진 그 그릇이 왜 나를 깨뜨렸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는 자들에게 주신 그의 거룩한 뜻입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긍휼을 입을 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졌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옥불에 떨어진 인생들을 하나님 예정하실 의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 사람의 논리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성도가 오늘 이 시점에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요.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성도가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보니까 구원이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창세전에 예정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예정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정을 입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래 예정의 교리는요, 신학적인 논쟁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기억하실 것은요, 예정의 교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불신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예정론부터 언급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아마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일도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저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예정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선입관을 깨뜨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요, 예정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어 믿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에 힘쓰지 못하는 편협한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정의 교리는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뿐입니다. 이게 예정의 교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정의 교리보다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예정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교회 안에서 나가 예정을 받았다고 말하면은 예정론의 교리를 가지고 시끌벅적하게 논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왜 예정하셨느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싸움이 날까봐 예정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29절 상반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예정하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지 않으면 여러분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정의 계류로 피 튀기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예정받은 그 사람을 확신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우선두며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까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앞에,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왜 예정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기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만으로 두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점점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선한 목적인 예정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되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이고, 그것도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구나 라고 믿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남은 세월은 예정받은 자답게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모범들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29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까 에베소 1장 11절에 예정하신 것은 그의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다. 로마서는 그 논리를 같은 논리지만 다른 말의 표현으로 그 예수님과 같은 형제 반열에 두게 하신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정은 미리 우리가 가야 될 그 장소를 결정해 놨다. 그 단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마저 결정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가야 될 목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정이란 단어가 구원받는 것 자체와 관련이 있다기보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인도되는 것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돌아보셨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서도록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아신 자들로 미리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지만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선한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으로 돌아갈 장소가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정치 아니했다면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소망을 갖도록 살게 함으로 오늘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오게 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정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본받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논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사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날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확고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후회 없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된 위대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계획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미 아신 자들을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소망을 갖도록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극복 못할 아픔이나 눈물과 슬픔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날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전생애를 맡기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